오늘 저는 지금까지 날 구원해내신 하나님, 지금까지 날 구원해내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사야 45장 22절입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홍해 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만에 물이 똑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렇게 불평했어요. 이 부조와 선지자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들은 저 신비한 구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모세를 거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공포와 절망 중에서 그들을 그런 길로 인도했다고 모세를 비난했다. 모세는 그들이 곤경에 빠져 비탄해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슬퍼하면서 그들이 행하기를 잊어버린 그 일을 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다. 이 맨 마지막 부분을 이 부자 선지자의 원어는 영어로 이렇게 기록했더라고요. 맨 끝에 부분. He cried earnestly to God for help. 그러니까 모세가 원망하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슬퍼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간절히 도와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cried. 영어가 어떤 경우에는 더 잘 들어와요. 그죠? 이걸 번역한 우리 부자 선지자는 도움을 열렬히 부르짖었다는데 이거보다는 울면서 도와달라고 간구했다 이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간구, 그 기도가 사실은 물이 똑 떨어졌을 때 누가 했어야 될 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어야 될 간구인데 그 기도하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 그 출애굽한 지 며칠밖에 안 됐어요? 3일밖에 안 됐어요. 3일밖에. 애굽에서 기도 안 했어요. 노예가 시키는 대로 하지 뭐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살던 대로 살던 사람을 끄집어내 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렇게 광야로 인도했는데 물이 똑 떨어지니까 불평한 겁니다. 근데 모세는 뭐 했어요? 울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구원해내신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여러분 각자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구원해내신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세요.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기 원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와 같이.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기 위기, 고난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도자 모세와의 이 차이점은 딱 한 가지였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내신, 구원해 내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했고 모세는 뭐 했어요?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억하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뭘 기억해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구원해 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 형편이 좋든지 나쁘든지 기쁘든지 슬프든지 그 과거의 나를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그 순간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에요.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본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주는 첫 번째 메시지는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 중에는 뭐를 해야 된다고요? 모세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해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신실한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아멘. 뭐 어떤 사람은 이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뭐 그렇게 신학자들 중에는 해석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더 중요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여기서 포인트,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기적을 베풀어서 구원해 내신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그래서 이제 물이 이제 나무를 탁 던졌더니 물이 쓴 물이 단물이 돼가지고 백성들이 아주 또 좋다고 하면서 벌컥벌컥 잘 마셔서 위기를 넘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렇게 물을 다 먹이시고 나서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다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예. 여기서 치료하는 여호와 라파, 히브리 말로 라파, 이거면 힐러, 치료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우리에게 질병도 내리지 않을 뿐더러 혹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치료해 주겠다. 네. 치료하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이 여기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는요,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나타나셔서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잊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앞으로도 네가 형통할 수 있는 방법은 내 말과 명령, 율법대로, 규례대로 잘 살면 된다.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으라 이겁니다. 좀 형편이 좋아졌다고 해서 하나님도 버리고 나도 잘 살 수 있어, 나 혼자도 이거 다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넘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넘어진다 이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출애굽기 15장 26절이 사실은 제가 채플린이 되게 한 그 성경 말씀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 있을 때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휘경동에 있는 그 지금은 36 서울병원이라고 이름 바뀌었는데 그때는 서울위생병원 들어보셨어요? 네. 아무튼 그 병원에서 제가 원목 생활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정형외과 환자를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방위가 뭔지 아세요? 방위? 지금은 없어졌는데 출퇴근하는 군인이 방위예요. 도시락 싸들고 한국에. 예? 근데 군대 이제 출근하다가 운전하고 교통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골절상을 몸에 그 상체 골절상을 받아가지고 3개월 진단을 받았어요. 입원했습니다. 꼼짝없이 누우셔야 됩니다. 여기 다 이렇게 씌우고 뼈가 붙을 때까지 3개월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해요. 근데 젊은 사람이잖아요. 군대니까 이제 20대 이제 막 청년인데 저보다도 뭐 저도 그때 뭐 비슷한 나이죠. 처음에 그 병실을 갔더니 그 병실 옆에 그 한국에는 6인실 미국엔 잘 없지만 6인실 6명의 정형외과 환자들이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를 소개를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군대 생활도 억울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병원에서 꼼짝없이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너무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소개를 하고 내가 기도해드리러 왔다고 그랬더니 저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대꾸도 안 해요. 대꾸를 안 하면 제가 그냥 기도하고 가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나이를 보니까 저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그냥 처음부터 말을 놨어요. 야, 너 참 힘들겠구나. 3개월 진단 받았구나. 내가 여기 원목인데 기도해 줄게. 그랬더니 눈을 한번 탁 하더니 눈을 딱 감아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이러면서 손을 싹 잡고 기도를 해줬어요. 그래서 손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어떻게 빼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손을 잡고 이제 기도를. 하나님, 이 친구 군대 생활하다가 이렇게 교통사고 나서 3개월 진단받고 꼼짝없이 누워 있는데 빨리 낫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딱 기도하고 마쳤어요. 그 다음 날도 또 갔어요. 또 왔다 또 기도했어요. 한번 눈 딱 뜨더니 또 감더라고. 또 낫게 빨리 낫게 해주세요. 3개월 진단받았답니다. 한 3일을 갔어요. 근데 4일째 되는 날은 제가 오전에 안 가고 점심 식사를 마치자마자 오후에 점심 식사하고 바로 올라가서 그 친구한테 가서 또 손을 잡고 야, 내가 왔다. 내가 기도할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 식곤증이 와가지고 잠이 들어버렸는데 기도하다. 근데 잠을 자는데 그것도 그냥 잠깐 몇 초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꿈을 꾼 거야. 근데 그 꿈이 무슨 꿈인가 하면 아침마다 그 병동 각 과마다 가면서 예배를 15분씩 인도해요. 그러면 이제 정형외과도 가고 뭐 다 가는데 저희 목사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원목실 목사들이 제일 가기 어려워하는 병동 부서가 뭐냐면 그 관리과. 그 관리과는 그 쉽게 얘기해서 병원에 있는 모든 그 부대 시설들을 점검하고 관리하고 이상이 없이 그거를 메인테넌스하는 남자분들이 40명이 거기 직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거기서 일하긴 하지만은 대부분 다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들이야. 거기 장로님들. 새파란 이제 인턴 같은 그 이제 인준 목사가 그 기라상 같은 장로님들이 쭉 앉아 계시는데 거기서 15분씩 말씀을 인도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꿈에 그 관리과에 가서 40명의 장로님들이 앉아 계신 데서 말씀을 전하고 마지막 기도하는 그 꿈을 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현실은 뭐예요? 나흘째 오후에 이 방위 친구한테 가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한 거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그 꿈을 꿔가지고 관리과 장로님들을 축복하는 기도로 그 기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해볼게요. 하나님, 이 친구가 지금 군대에서 군복무하다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골절상을 받고 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축복하셔서 관리과에 계신 이 장로님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이 병원을 안전하게 관리해서 병원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그 병실에 있는 다른 5명의 환자들이 다 듣고 와 웃는 그 웃는 소리에 제가 잠이 팍 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굴이 빨개져 가지고 고개도 못 들고 그 친구의 그 환자 이름을 야야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실수했지? 아이고야 내가 깜빡 잠이 들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그 정형외과 환자 중에 한 분이 목사님 피곤한가 보네. 목사님 식곤증이 와가지고 헛소리를 기도를 하셨어. 기도가 바뀌었어. 막 웃는 거예요. 목사님 좀 여기서 주무시고 가셔. 그냥 한 30분만 주무시고 가셔. 피곤한가 봐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방문을 하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피곤할 때 막 있을 거야. 그래서 막 웃더라고요. 걔 너무 얼굴이 빨개가지고 제가 빨리 나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가 좀 기운이 나도 손을 꽉 잡더라고요. 못 가게.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봤어요. 했더니 친구 눈물 부 흘리는 거예요. 나흘째 되는 날 나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저를 위해서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하러 오셨는데 제가 너무 속이 상하고 아프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너무 무례하게 했다고. 그런데 목사님이 이렇게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고 진심으로 기도해 주는 게 제 마음에 너무 감동이 오네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 지금부터 다음부터는요 목사님 부담 없이 오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씀도 좀 배우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말을 하니까 옆에 웃고 있던 사람들이 웃음이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성경을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 정형외과 환자들은 꼼짝없이 누워 있으니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성경을 그냥 읽어드렸어요. 정말 잘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성경을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결심도 시켰습니다. 그래서 너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네가 신앙을 가져야 된다. 예수님 영접해라. 자기 예수님을 영접하겠대요. 예수님 영접하면 믿고 침례를 받으라 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받는다 그랬다. 너 믿을래? 정죄받을래? 군인이니까 딱 부러서 아주 잘 알아들어. 믿고 침례 받겠대. 그래가지고 침례 줬어요. 정형외과 환자를 어떻게 침례 줄까? 다 줄 수 있어요. 병원이니까 물리치료실에서 보조기 다 해가지고 의사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안전하게 쫙 해서 곤도라라고 이제 곤도라 이쪽이 물리치료실에 가면 딱 눕혀가지고 이렇게 물리치료 받을 수 있도록 온탕 냉탕 다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주 그냥 탁 이렇게 침례 받았어요. 침례 받고 나서 3개월 진단 받았던 이 친구가 2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된 거예요. 2개월이 딱 정확하게 맞히는 그 순간에 퇴원을 하더라고요. 정형외과 의사가 혀를 차면서 기적이 일어났대요. 기적이. 3개월인데 2개월 만에 났다는 거예요. 회복이. 뼈가 금방 붙은 거예요. 뼈가. 그 엄마하고 손잡고 와가지고 원목실 와서 제 앞에서 90도 각도로 목사님 때문에 우리 아들이 이렇게 예수님 믿게 되고 기분 좋아가지고 한 달을 그냥 단축을 시켰대.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꼭 안아주고 보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거를 그때 제가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정형외과 환자뿐만 아니라 성경을 알아들을 수 있는 환자들만 만나면은 그 사람들이 레디만 되면은 무조건 이거 펴가지고 읽었어요.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말씀 붙들면 치료해 준단다. 이 말씀이 여러 사람 고쳤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 중에는요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간절히. 이제까지 인도하신 구원해내신 하나님인데 앞으로 이 문제도 다 해결해 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을 또 기억하고 낙심 중에는 뭐 하라고요? 감사. 이상하죠? 낙심 중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근데 여러분 낙심 중에 감사하는 것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낙심되는 일을 허락하시기도 하셔요. 뭐 하라고? 나 의지하고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낙심된 일을 허락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빌립보 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낙심 중에는 기도 플러스 또 뭐예요? 감사. 그러면 만사가 해결되는 거예요. 출애굽한 다음에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아시는 대로 첫 번째 큰 기적은 뭡니까? 홍해 바다를 마른 땅처럼 쫙 갈라가지고 건너게 하는 기적. 근데 건너자마자 마라의 쓴물이 단물 되는 그런 기적.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
조금 더 이제 가라 그래서 신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 척박한 광야에서 파라다이스를 만나게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엘림입니다. 엘림은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이 12개의 물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샘 옆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거기 쫙 있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쭉 그늘이 있으니까 거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서 이제 텐트 치고 며칠을 야영했어요. 처음으로 진을 치고 야영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거기서 한마디로 휴가, 진짜 마음 편하게 휴가를 잘 누렸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또 구름 기둥을 탁 움직이면서 이제 신광야로 가라 그랬어요. 떠나려고 하다 보니까 휴가 중에 음식이 다 떨어졌어. 이번에는 물이 아니라 뭐예요? 음식, 먹을 게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다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제 가축들이 이제 먹을 양식들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이걸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상상을 하면서 야, 이러다가 이 광야에서 음식을 못 구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자녀들이 배가 고파 죽겠구나. 그러면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앞당겨서 고민하면서 걱정하다가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또 누구를 망각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들을 인도해내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또 망각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얼마 만에 이루어졌는가 하면 한 달 사이에 일어난, 한 달 반 사이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이 엘림이라면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거기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막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한 달 반이 된 거예요. 한 달 반. 그동안에 엄청난 기적을 봤는데도 먹을 게 이제 좀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그걸 망각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모세가 기도했겠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하늘에서 하늘문을 열고 뭐를 했어요?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어요. 눈같이 하얀 가루 같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이렇게 맛을 보니까 무슨 맛 같다고 그래요? 꿀 섞인 과자 같은. 제가 꿀 섞인 과자 그랬더니 한국에 옛날에 지금도 판매하고 있는 꿀까베기. 꿀까베기가 만나 맛이래요. 너무 맛있으니까 그걸 쪄서도 먹고 또 구워서도 먹고 어떤 요리를 해도 다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으니까 여기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15절에 이게 뭔지 도무지 모르는 맛이라서 너무 맛있으니까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라는 맛이 이 히브리 말이 만나야 만나. 그게 만나입니다. 만나. 그래서 만나가 된 거예요. 여러분 낙심과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잊지 않고 신뢰하면은 희한한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게 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산과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이 삶이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앙이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낙심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그럽니다. 감사. 여러분 낙심될 때 어떻게 감사할까? 제가 이틀 전에 97세 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 할머니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진짜 97세 된 라트비아에서 오신 그 할머니가 백인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또 데드비지도라 그래서
제가 또 갔어요. 제가 돌아가기 전에 야고보서 읽고 기도해드린 그 할머니예요. 큰아들이 천주교 신부님 부르지 말고 목사님 오셨으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그걸로 that's it. 그래서 제가 그 큰아들이 요청해서 어머니를 기도해 드렸는데 며칠 있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마침 돌아가신 날 오피스에서 저보고 뎃비집 가래요.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갔더니 큰아들이 와 있고 제가 처음 보는 작은 아들도 와 있더라고요. 딱 둘이 와 있더라고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아서 상대적으로 저는 굉장히 왜소해 보였습니다. 제가 가니까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옆에 있는 그 작은 아들이 꺼이 울면서 엄마를 붙들고 막 서럽게 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기 전에 저희 간호사가 먼저 갔었어요. 근데 제가 가면서 간호사하고 이제 바톤 터치하고 간호사는 떠나면서 저한테 뭐라는가 하면 사실 목사님 오기 전에 이 두 형제가 좀 다퉜다고 그래. 여러분 장례식 있어갖고 가족들 모임에 오래간만에 모이면 좀 다투잖아요. 그런 다툼이에요. 근데 왜 다퉜는지 아세요? 그랬더니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니 작은 아들이 큰 아들한테 원망하는 다툼이래요. 형은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나처럼 작은 아들은 엄마랑 같이 살았거든요. 형은 왜 엄마를 왜 이렇게 자주 좀 찾아오지 않고 이렇게 엄마 돌아가신 다음에 이렇게 오냐고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 형이 작은 아들 없을 때 그 어머니를 위해서 저한테 기도를 부탁한 형이거든요. 더 중요한 일을 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 한 6살 차이 난대요. 근데 그 형이 무던하더라고. 대꾸도 안 해. 대꾸하면 더 큰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대꾸 안 하니까 그 작은 동생이 막 생떼 부리듯이 그렇게 하다가 또 지푸레 꺾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서 그 얘기를 듣고 두 아들을 다 이렇게 손을 잡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당신들을 위해서. 어머니는 돌아가셨으니까 어머니를 위해서는 기도는 못하겠고 이제는 이제 아들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어머니 시신 옆에 가서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를 가만히 앉아있어요. 기도를 하고 나니까 두 형제가 잠잠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에 계신 그분들이 올 때까지 제가 두 사람을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그 위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장례식장 다 그분들이 와서 어머니를 시신을 다 수술을 하고 이제 차에다 이렇게 딱 이제 안치를 하고 마지막 이제 장례식에서 오신 그분들하고 이 큰 아들이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대뜸 하는 말이 인생 별거 없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이제 긴장하고 듣는데 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사실은 자기가 한 20년 전에 대장암 말기 진단을 받았을 때요. 그런데 수술을 받고 나서 2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자기가 매일 아침 눈 뜨면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대요. 처음엔 원망스러웠는데 수술을 마치고 나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래요. 2가지를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뭐냐고. 첫 번째는 내가 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도 있었는데 수술을 잘 받아서 이렇게 다시 세컨 찬스를 주시고 또 회복하는 과정이 있긴 하지만은 에브리 모닝 내가 눈을 뜨게 해주는 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주셨네요. 그걸 에브리 모닝 2주 동안 기도했대요. 그 다음 또 두 번째 감사는 에브리 모닝 내가 보니까 거기도 옆에 다른 언컬러지 그 환자들 자기보다 더 심한 암 환자들이 수술받고 거기에 누워있더래요. 항암 치료 받으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보다 자기가 가만히 비교해 보니까 훨씬 더 낫더래. 응? 더 좋더래 상태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 2가지를 위해서 감사했대요.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성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돌아가셔서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다시 만날 거래요.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만날 거란 얘기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저도 감사하더라고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는 거예요. 얼마나 낙심돼. 여러분, 제일 낙심된 일이 이 세상에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그 죽음이 제일 낙심된 일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회상하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에게 가끔 허락되는 어려움과 이 낙심된 일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회를 가지라고 주시는 기회고요. 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시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때 감사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 중에 감사하고 또 고난 중에 간구하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시고 주님의 나를 앞당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의 생애 가운데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